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악이나 고통들 아니면 상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죄악, 고통, 상처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들이 사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물론은 이 죄악, 고통, 상처 이것들은 어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죄악, 고통, 상처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한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섬세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 중 하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세 위격으로 계시다는 것은 세 가지 성품으로 또는 세 가지 역할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사랑으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띠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본질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척을 해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 이 부분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아들이라고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서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외아들이라는 것,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인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렇기 때문에 이 독생자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중한 외아들, 진짜 하나뿐인 그렇게 귀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분쟁을 끝내고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그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마샬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해진 상처를 참아내며 온전하고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해진 상처를 참아내며 온전하고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분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아들의 생명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외아들로 치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희생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희생을 하여 값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바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12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이 감사와 은혜로 마음속에 있게 되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만 때로는 의무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무로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은 또 너무 귀한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생활 가운데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죄인들을 한없이 사랑해주는 그리스도인 간의 그 사랑을 보게 될 때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한 사건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간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실천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주님의 존재의 본질인 그 사랑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일해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사랑이 부족합니다. 정의를 많이 부르짖는데 뭐 그렇다고 꼭 실제적으로 정의로움이 또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정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13절에서 1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은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이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부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예수를 어떠어떠한 예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까지 이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간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이 많을 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